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제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가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노예 해방이 되고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한 100여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허물어져 있고, 사람들은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바벨론 궁전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녹을 먹고 있고 또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내가 가서 헌신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리고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총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무너진 곳들을 재건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한 2달 동안 성벽을 쌓아 올리지만 6km, 7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벽이지만, 그러나 그 무너진 곳들을 회축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공격이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그 명단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약 한 100여 년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기만 해도 이름이 기록이 되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그 선교지에서 무슨 큰 업적이 아니어도, 제가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많이 느끼는 게 가서 살기만 해도 선교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게. 바벨론의 북이 영화를 버리고 그리고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을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 이 근처로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오겠는가? 오히려 목사님 주일에 한 번은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참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 그분들의 명단이고, 그래서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1차부터 2차부터 3차까지 다 통합을 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13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종교를 하기 전에 이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사인들을 기억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기억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서에서 당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고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그 당시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수룹바벨 총독과 같은, 예수아와 같은 대제사장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력,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작은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족장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까지 26절까지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24절 같은 경우에도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또 25절에 mat단야와 박북야,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다. 그래서 문 지킨 사람, 또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명단을 볼 때에 명단이 쭉 나오면 이게 참 이름도 어렵잖아요. 쉬운 이름들이 아니에요. 읽기도 어려워요.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이또, 간느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히브리식 이름들인데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나오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한 호흡 한 호흡이 다 담겨 있다. 그 사람들의 그 호흡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애써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 또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올해가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창립 50주년이 되면 이 50주년이 되는 때까지 오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과거에 수고하고 애썼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애씀, 얼마나 수고들을 했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구성전, 응암동에 있던 구성전 성전 건축을 할 때 원로 목사님이 혼자 벽돌을 쌓고 있으면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가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주고 있었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과정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수고도 잊지 않으신다. 느헤미야가 탁월한 것은 1차 때부터 2차, 3차까지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내가 3차 때 와가지고서는 이 페르시아 국가에서 있었던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월급도 받지 않고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아니라 통합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의 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봉헌식이 진행이 돼요. 봉헌식이라는 것은 성벽을 쌓은 모든 이 성벽을 쌓은 이것이, 이 공사가 이게 내가 한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사를 해서 누구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받들 봉자예요. 하나님께 이 헌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봉헌 예식을 드려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이 무엇입니까? 마침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들이 아무도 없고 너나 드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마침표를 찍겠는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절반은 이런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절반은 봉헌하는 예식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봉헌 예식 속에서 보면은 31절부터 어떻게 봉헌을 했냐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느헤미야 무리들하고 또 이 유다 방백들 무리들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성벽 위를 걷는 거예요. 그 성벽을 튼튼하게 잘 쌓아놓고, 벽이라는 게 요만한 길이 아니에요. 큰 벽. 이게 벽 두께만 뭐 한 10m 정도 되는 성벽들도 있으니까 그 성벽 위를 걷고 뛰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 성벽이 완성이 된 것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은 과거 지금부터 한 2400년,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벽 완성된 모습들은 뭐 크게 큰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뭐 만리장성을 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벽일 수 있습니다. 역사에 큰 의미가 없는 성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써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딛고 성벽을 쌓아서 완성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저의 일생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장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의 부흥을 목도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한 35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정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올해 안에 다 찾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서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까? 주의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 소망의 사람,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저는 이 43절이 12장의 아주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거는 사실은 즐거울 수가 없고 양을 죽여야지 되고,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인된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에스라 12장에서는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사실은 포로로 돼가지고 지금 거의 100년째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 했지 진정한 주권은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역사들,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적도 주님이지만 우리 즐거움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과거에 저 어렸을 때 뭐 10살, 11살, 12살 요때 보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맛있는 간식이 뭐냐면 뭐 먹을 거 없을까? 그러면 엄마가 뭘 하나 주냐면 삼양라면을 한 봉지 줘요. 삶은 거를 준 게 아니라 생 봉지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부셔요. 거기다가 스프를 조금 뿌려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걸 하나씩 먹어. 그러면 또 내 동생이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오빠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 라면 한 봉다리, 라면 한 봉지에 얼마였냐면 그때 뭐 10원, 5원 뭐 이랬었어요. 그거를 막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보니까 과자 봉지도,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과자 다 안 먹고 버리는 애들도 많아요. 저는 그때 그런 거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나 어렸을 때는 과자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부부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매사가 날카롭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어디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하고 엄마가 가시는 곳이 있어요. 술집을 갈까요? 캬바레를 가요? 아우, 내가 미치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뭐 하나 들고서는 가요. 어디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오셔가지고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가락달가락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때는 기도가 기쁨의 출발이었어요. 말씀 듣는 게 기쁨의 출발이었어요. 교회 갈 수 있다는 게 기쁨의 출발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또 포도밭에 포도 넝쿨이 다 가득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잎에 무화과가 충실하지 않아도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심령.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보면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역사. 그게 이제 느헤미야 12장의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쁨의 완성이고 또 기쁨의 시작이십니까? 뭐가 기쁜 거예요? 뭐가 있어야 기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주 제일 기뻐서 기쁨이 완전히 충만했을 때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로서 완성이 되는 기쁨.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과거 그때 한 50년 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 가면은 깜깜한데 교회가 꽤 컸어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부부싸움하고 온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한 50년 흘렀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렇게 권사님들, 나이 많은 할머니들 이렇게 교회 강대상 밑에 와가지고서는 앉아가지고서는 뭐 아무개 집사 왔어, 아무개 권사 왔어, 그리고서는 한 열 몇 명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고 그랬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소득으로 보면은 그때하고 지금은 100배도 더 차이가 나요.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바로 영적인 은혜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사님 그러면 뭐 말씀에서 기도에서부터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목적이 하나님이면 돼. 제 아무리 100억을 갖고 있어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목사님들이랑 수원에 어디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사우나를 갔는데 그 사우나가 굉장히 커요. 야외도 있고 뭐 그래. 그런 사우나야. 한증막 같은 아주 큰 사우나였어요. 거기서 이제 사우나를 하면서 이 찜질방에서 웬 아저씨들을 만났는데 대전 사는 아저씨들이래요. 근데 이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너도 뭐 돈이 이렇게 뭐 돈 얘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 정황을 딱 파악했는데 이분들이요 꽤 부자예요. 꽤 부자야. 한 20년 전에 내가 슬쩍 한번 뒤에서 물어봤어요. 그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우리 대전 사는데 우리 한 1인당 한 50억 이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별로 놀라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야. 뭐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 단돈 뭐 50억은커녕 500만 원도 없는 때 그 사람들은 5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모여서 사우나에 찜질방에 와서 사우나를 하고 있느냐? 돈 날리는 일들이 어디에 있냐면 잘못된 데 투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세 집이 부인들까지 다 해서 서로 투자 못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같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한 100억, 200억 정도 돼야 강남에서 겨우 이름을 좀 이렇게 나도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 200억 돼야. 그래야 검찰 출신, 판사 출신 사위 얻을 수 있는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 돈이 10억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10억을 만들었어요. 그 10억이 딱 들어오는 거야, 통장에. 그 순간부터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과거 목회를 하면서 뭐 한 30년, 40년 전에 1,000억 넘게 갖고 있는 분도 만나봤었어요. 30년 전에 1,000억이야. 현찰로.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뵈면 정말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1,000억을 갖고 계신 집안의 부인이 금요일마다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분을 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00억을 가지고도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또 1,000억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제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억이 있으면 뭐예요? 누리고 쓰지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물질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무엇으로 돌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리자.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다 내려놓으세요. 내 것이 많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기로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즐거움, 기쁨,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누릴 수 없는 즐거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이 시간에 이 완성된 것들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 저 팔레스틴 저 촌구석입니다. 바벨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한 몇만 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고 너무 기뻐하는 그 은혜,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새벽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또 직장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